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작년 2월 24일에 발발하여 현재 1년 2개월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러시아가 1, 2주 만에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킬 거라고 했지만 그 예상을 뒤엎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당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신 무기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이렇게 고전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라면 러시아 병사들이 이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찾지 못해서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영토를 강탈한 러시아에 대해 굉장한 의분을 갖고 목숨을 불사하고 전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물리쳐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암몬과 아랍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인 군 전력으로는 암몬과 아랍 연합군이 훨씬 강해 보였지만 그들은 전쟁의 명분을 찾지 못했고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전쟁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 일로 시작이 됩니다.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예전에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혜 베푼 것을 기억하고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암몬의 관리들이 이것을 좋게 안 보고 다윗의 사절단이 온 것을 그 땅을 정탐하여 정탐꾼으로 이렇게 온 것이라고 한운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에 한운 왕이 이 다윗의 사절단들을 한쪽 수염을 깎게 하고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옷을 도려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오늘 본문 10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공식 사절단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와 왕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사절단을 모욕한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같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암몬 사람들은 아람 병사 3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암몬과 아랍 연합군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장수는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나옵니다. 요압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아람 그 용병을 먼저 치러 갑니다. 이에 용병인 이 아람 군대가 싸움도 하지 않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버립니다. 이것을 본 암몬 군인들도 도망하여 자기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전쟁은 이렇게 쉽게 끝납니다. 하지만 이 아람 군대들은 하달에셀 왕의 지휘 아래 다시 더 많은 병사들을 집결시켜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이때는 다윗 왕이 출전하여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되고 아람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해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행위 등의 내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 옳게 판단하고 옳게 이해할 때 우리 인생이 올바르게 더 풍성한 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몬 사람들은 조문하러 온 다윗의 사절단을 그 성을 정탐으로 온 사절단으로 잘못 해석합니다. 그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대패합니다.
그리고 용병들 수만 명이 처참히 죽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조문하러 온 다윗의 사절단을 잘 옳게 해석하고 환대하고 다윗 왕에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주어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이런 끔찍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암몬의 위상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해석으로 정말 복되게 갈 수 있는 그 사건을 전쟁을 일으켜서 처참한 결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암몬의 관리들과 왕은 왜 잘못된 해석을 했을까요? 여러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신정 왕국의 기틀을 공고히 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계속 정복해 갔습니다. 다윗은 병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모압, 아람과 전투하며 가는 곳마다 계속 승리를 거두었고 땅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사절단이 암몬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매우 긴장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조문하러 온 사절단을 좋게 안 보고 정탐하러 온 사절단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의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상처받았던 일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재현이 되면 더 큰 두려움에 몸소리를 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가져옵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해석을 초래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건을 보기에 본질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현상만을 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찬 생각, 판단은 당연히 본질, 진실에 이르지 못하고 잘못되고 오판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거치고 평안해야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 이 상처 속에서 오는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서 걷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두려움의 사건에 직면한 인물들을 한 명 꼽으라고 든다면 우리 여호수아,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7년여 동안 31명의 왕들과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년여 동안 31명의 왕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은, 전쟁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두려움에 압도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해서 어두운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날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날마다 스며들게 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설교 말씀 또는 성경 통독 하시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은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계속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성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은 어떻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묵상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암송하면 된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기초다. 신앙생활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기본이자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요즘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실천을 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학기 듣는 과목 중에 2과목에서 성경 암송을 65구절을 요구하고 있어서 외우는데 집중해서 외우니까 또 우리 뇌는 대단하더라고요.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있는 분 중에 매일 아침마다 연세가 있으신데 정말 우아하신 분, 예수님의 그런 향기가 나시는 분이 성경 암송하신 분 그 2구절을 매일 보내주고 있어서 또 그것도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제 가까이 있는 청년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통째로 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구절, 2구절 외우는 것은 간단한데 통째로 1장 51절을 외우고 2장 전체를 외우고 3장을 외우고 4장을 외우고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와 두려움은 고함치고 안간힘을 써도 우리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트라우마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상처는 우리 마음에 마귀를 통해 견고한 진을 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하게 새긴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삶을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나갈 때 승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 아랍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아람 군대는 암몬 자손이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불사하고 아람 군대를 향해 진군해 갑니다. 이것을 본 아람 군대는 돈을 벌기 위해 온 용병들이었기 때문에 실제 전투가 벌어지니까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고 말게 됩니다. 이것을 본 암몬 병사들도 도망치고 맙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었지만 정말 싱겁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 아랍 연합군, 이 두 군대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람과 암몬 연합군은 자기들이 왜 전쟁하러 왔는지 당위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왕이 또 상관이 싸워야 한다고 하니까,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온 병사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이유가 분명했고, 그렇기에 그것을 위해
담대히 싸우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가 목숨을 바쳐 싸울 분명한 목적, 당위성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담대히 나가 싸워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암몬 사람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동생 아비새 장수에게 한 말 속에 그런 목적과 당위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당시 다윗의 군 사령관으로 다윗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담대히 나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10대 때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모욕하고 무시했을 때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참을 수 없는 의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 이것을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무시하는 것을 다윗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10대였습니다. 자기가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은 다윗은 참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방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좋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일이라면 생명을 드려도 더 좋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담대히 나가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돈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용병들이 어느 정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면서까지는 싸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지 생명을 걸면서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고도 깊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나가서 목숨을 불사하고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신앙의 감격과 어떤 영적인 야성들이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악의 세력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력한 신앙인으로, 감격 없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위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나가 살고 계십니까? 현재 위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나가야 할 영역은 없으신가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아람 연합군과 전투하러 담대히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거센 저항과 거센 전투와 거센 두려움과 그것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직장,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담대히 해보십시오. 인간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위해서 먼저 전화하고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가정일이, 직장일이, 인간관계 맺는 것이, 목장을 이끄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보시고 담대히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담대히, 정말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반드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더 힘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